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 이제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부 이야기인데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그리고 감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벌로 죽게 됩니다. 속이고 감추는 부부 이야기. 그들이 속이고 감추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남을 돕는 척 하지만 실상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려 하고 그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은요, 그 연극, 그 스릴러 연극, 그 가스라이트라는 그런 연극에서 왔습니다. 1938년에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스릴러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온 단어가 가스라이팅입니다. 여기에 등장할 인물이 3명 있습니다. 남편인 잭, 아내 벨라, 위층에 사는 부인. 근데 위층에 사는 부인이 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층에 사는 그 남편 잭이 그 부인의 보석을 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밤에 가스라이트를 들고 2층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러니 늙은 부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 그 부인을 죽이고 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1층에 있던 자기의 아내 벨라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위층에 다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스등이 흐렸다 밝았다 하는 모습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 남편이 보석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벨라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2층에 쿵쿵거리고 가스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그런 남편 잭이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야. 그 아내의 그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다라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뭘 하냐면 그 다음날에 이 아내 벨라에게 브로치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이 브로치 선물해 주고 그 다음날에 브로치를 살짝 숨깁니다. 숨기니까 아내 벨라가 브로치가 어디 갔지? 남편이 사준 건데 어떡하지? 이 남편 잭이 집에 와서 브로치 한번 볼까? 없어졌어요. 거봐, 당신이 건반증이 있잖아. 당신 좀 이상해. 당신 요즘에 깜박깜박거릴 뿐만 아니라 요즘 감각이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2층 그 위층에 있는 부인 댁에 있었던 일이 자신의 감각이 잘못된 것 때문에 느낀 것이라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스라이팅,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정서적 폭력입니다. 통상 이제 10명 중에 1명,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랍니다. 이 소시오패스, 나르시즘, 자기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제 통제합니다. 왜 통제합니까? 왜 속이고 감춥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근데 오늘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덕망 있게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춘 교회를 망가뜨리는 요 같은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되어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적인 믿음을 버립시다. 위선적인. 위선이 뭡니까? 가식입니다. 있는 척. 또 뭔가 은혜로운 척. 거룩한 척.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위선적인 믿음의 대표 주자인데 이 5장의 사건 이전에 나왔던 인물과 대조적입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우리 4장 36절과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줍니다. 여기서 파라 동그라미 치면 볼까요? 파라. 이 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프라스톤입니다. 파라, 에피프라스톤. 나누어 주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다. 근데 이 나누어 주다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불쌍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이 에피프라스톤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이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나누어 주었다. 여기 팔아라 되어 있지만 성경의 이 단어는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이제 바나바를 보면서 덕망을 얻고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여요. 오늘 5절 2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값의 얼마를 감추매. 다르죠, 그죠? 감추매. 그죠? 그래서 파라와 그 36절에 그 37절에 파라와 2절에 우리 감추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액을 판 그런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숨겨서 공동체에게 모든 것을 드린 척 하면서 실상은 뭡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2장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된 거죠.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가득했다는 거죠. 성경에 한 마음 됐다는 건요. 우리가 아자아자 하나가 됩시다가 아니라 뭐가 가득했다고요?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 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 거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척 했다는 거죠. 척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엔데에스. 가난한 자. 엔데네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엔데네스. 가난한 자가 없게 됐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요.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지금 누가 들어온 겁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왕성하고 흥황한 그런 공동체에 4장까지 있었던 그런 공동체인데 이 5장에 넘어오면서 정말 요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흐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내 물건이 누구 것이라고 인정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 성령님. 근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생명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기 사탄 동그라미 봅시다. 우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성령.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탄.
그러면 성령이 가득한 그런 성도는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아닌 사탄이 가득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가득하니 어떻게 됩니까? 속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입만 열면 가식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가득.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 정말 극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1절에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권면을 했다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 앞에 행하지 말라. 사람 앞에 보이지 말라. 뭐라고요? 사람 앞에 행하지 말고 사람 앞에 보이려 하지 마라. 무엇을 가르쳐 주기 전에요? 주기도문. 기도 가르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식으로 하면 야, 간종짓 하지 마. 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드리려고 공부하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 모두 다가 뭐라고요? 헛된 영광. 그러면 목사님, 헛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채 있죠, 채. 물이 흐르는 채. 채로 물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그것이 바로 헛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칭찬 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채에 물을 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표현을 합니까? 헛된 영광을 다른 표현으로 감추다. 이 감추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감추다는 보스피사 스타입니다. 뭐라고요? 보스피타 스타일. 그래서 감추다. 이 감추다 되어 있는데 횡령하다는 거죠. 훔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감춘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훔쳤다. 훔쳤다. 근데 이 보스피사 스타이가 죄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죄기. 스스로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부부가요. 얼마 전부터 이 돈을 훔치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훔쳤다는 거죠. 그럼 누구와 대조적입니까? 바나바와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고 감출 수가 있습니까? 죄악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비록 사람에게 숨기고 사람에게 감추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들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가식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이 얼굴에 페루조나 가면을 쓰고 다니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나 얼굴에 많은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A라는 곳에 가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B라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용감한 사람처럼, C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케어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제약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남을 속이고 삽니까? 바라기는 이제 남은 12월 달에는 우리의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앞에서 행하려고 하고 보이려 하는 모습들을 다 버리면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선적인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합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선적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야자 시간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휴대폰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총과 칼을 차고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판대에 곧 쓸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강의라든지 심지어 교회의 설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심판대를 생각하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우리 아주 중요한데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기에 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발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죠?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별표 쳐야 됩니다.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은 목사다. 말은 장로다. 말은 집사고 권사인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 자리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 우리 안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어려운 본성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입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 이리저리 흩어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를 부르십니다. 라오나, 로이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뭘 주입시킬 수 있습니까? 거룩성. 그래서 이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되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아내가 들어옵니다. 3시간쯤. 우리 성경에 3이라는 것은 완전수. 3시간이라면 자기 죄를 충분히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3시간쯤. 근데 그 아내는요, 3시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반성은커녕, 회개는커녕, 거짓말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더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뭡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리라. 그래서 깨끗한 자가 다른 말로 뭡니까? 거룩한 자. 그런 거룩한 자가 그 길로,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에 넘어오면서 구약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누가 간다고요? 깨끗한 자. 깨끗하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근데 신앙에 넘어오면서 그 성소가 성전가 우리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누가 삽니까? 성령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함과 함께 해야 되지, 오물과 더러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싶고 이렇게 속이고 싶고 감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 안에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에 딱 달라붙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식물 보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딱 달라붙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위가 될 수 있는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손가락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마치 화장실처럼. 이렇게 막 더럽히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된 공동체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은 뭘 본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없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동경해야 됩니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불멸한 것을 동경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끝까지 잡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3절에 보면 감추었느니라. 우리가 방금 나누었는데 보스피사 스타이 이 단어는요. 이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때 쓰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보스피사 스타일. 이 70인명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랍비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이 요수아 7장 1절에 있는 그 아간이 그런 훔쳤던 것들을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그런 행위와 똑같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엇을 훔친 겁니까? 하나님 것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 아간 사건 압니까? 아간 사건. 아간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간이 얼마나 나중에 돌에 맞아 죽거든요. 얼마나 배역하냐면 이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누가 이제 리더가 됩니까? 요수아가 리더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서에 이 사건이 있거든요. 요수아가 이제 강을 건너서 요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요리고성은 초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고함을 지르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아니 총 한 번 안 쏘았다는 거죠. 화살 한 번, 창 한 번 안 찔렀다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게 합니까? 요리고성을. 하나님. 그래서 그 첫 성이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이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은 모두 다 누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아파트가요. 아! 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파트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우리가 손댈 수 있습니까? 손댈 수 없죠? 따라해보자.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거니까 절대 이렇게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에 보면 마지막 삼겹살 마지막 한 점 남은 건 누굽니까? 아빠 거. 그 마지막 한 점을 젓가락에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잠 못 잡니다. 근데 삼겹살 마지막 한 점보다 더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뭡니까? 헤렘, 하나님 것. 근데 이 아간이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어리를 인마에 포켓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 허구 많은 것 중에 하나님 것을 훔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허술하게 짝이 없는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1000명이 올라갔는데 싸움에 패하고 36명이 죽게 된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를 찾아내라고 하니까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제비뽑기. 그리고 그 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 것을 훔친 그런 단어 보스피사 스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베라처럼 하나님 것을 훔치는 자가 아닙니까? 바른 교회를 위한다. 바른 하나의 뜻이다. 내가 목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요, 어떤 그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 공사에 들어가서 취직이 잘 되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사는요, 그 담배와 또 인삼을 팝니다. 그리고 갬블링, 도박을 하는 거죠.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근데 자기는 이제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도박을 하는데 종사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 양심상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이번 여름 단기 소개할게요. 저 11조 많이 낼게요. 저 오늘 우리 모임마다 간식 쏘을게요. 왜요? 양심이 찔리니까 감추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박하는 거, 그때 도우미로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성교를 가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 사피라, 아간과 같은 그런 훔치고 행령한 사람인데 어떤 그 정경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들 발 앞에 들었답니다. 사도들 발 앞에. 이 사도들을 발 앞에 들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이 헤렌과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사도들 발 앞이지만 그러고 실상은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이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앙을 죽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죽인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이 썼던 그런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런 이스라엘 진영에 들고 오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됩니다. 거룩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려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또 들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제2의 인물이 또 태어난다는 거죠. 마치 자기 글을 다 드린 것처럼 하지만 자기는 입마에 포켓하고 그런 자가 또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려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제2의 죄가 또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보면요,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도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 어떻게 깨야 돼요? 일어나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자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자가 있다면 흔들어 깨워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마무리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해야 됩니다. 비록 사람 앞에서 위선되지만 아니요. 사람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4절 한 번만 볼게요. 우리 4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다.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12월 남은 한 달은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